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지요? 네. 예,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은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주님 앞에서 고백한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심과 간절함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된 생각과 욕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는 못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마음 가득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하신 박모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선포된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도전과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1년) 교회 피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폐허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주보 성경 공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11월 21일에 ESC와 연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교회는 성찬식을 위해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님의 백성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의 노력에 땀방울이 배어있는 이 예물들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 온전히 사용될 줄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가복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목소리를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팬데믹이 설령 머지않아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만큼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많은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뵙기 때문에 들어보면 한 20-30%는 줄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정말 세상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 물류대란이라고 해서 물건들이 마켓에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운송료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가 올랐어요. 운송료가. 그러니 그 물건값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왜 이런 가운데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지요. 햄버거 가게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병원에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우리 선교회 같은 데서도 사무직원을 구하는데 아주 애를 먹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로시국에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3월 17일인가요? 19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팬데믹이 선포돼서 만 1년 동안, 1년 1개월, 만 1년 동안 저희는 우리 부부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성장을 다 하고, 그리고 한 사람, 저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우리 한 성도를 앞에 두고 큰 소리로 100명, 200명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1시간 반씩 예배 드렸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 매주일 대표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맨날 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개월 동안 라면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참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도 이제 대면 예배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교회마다 다녀보니까요, 4월부터 제가 교회 방문을 하는데, 교회에 따라서 빨리 오픈한 데는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오픈 안 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대부분은 아직은 점심을 주지 않아서 저는 주일날만 되면은 어디 가서 먹을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이, 앞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잠깐 인사하고는 다 뿔뿔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최소한도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 보이는 분들이 젊은 분들인데, 그래도 LA 남서울은행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괜찮거든요.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담임 목사님에 따라서 교회 리더십에 따라서 빨리 오픈하고 교제까지도 할 수 있는 데들은 그만큼 회복이 빠르고 또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회복이 늦어질 거고 또 작은 교회들 이런 데는 심지어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없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이지는 못하고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팬데믹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기회, 성장의 기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도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Crisis is an opportunity.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세상 예 듣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사실은 25년이나 기다린 거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정말 누가 언제 자식 달라고 그랬나? 난 엘리에셀 우리 가정에서 키운 그 종을 후계자로 또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누가 달라고 그랬나? 근데 주시고 나서는 또 뺏어가는 것도 뭐냐고 병주고 약주냐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은 아내 사라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종들 데리고 새벽에 일찍 떠나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다 상의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상의하지 말아야 돼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이 무서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위기는 온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하면 감동 먹으신 겁니다. 감동 하나님한테 먹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가 내 아들, 내 족자, your son, your only son,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친 거예요. 붙들어 매고 칼로 그냥 그것도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쪼갰잖아요.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갰잖아요. 칼 들고 진짜 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진짜 죽이겠거든. 그를 시험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The Lord will provide.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나왔죠. 16절 이하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또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개혁 개정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C라고 하는 거 seed 영어로 그 seed는 복수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나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손자되는 야곱의 위기, 야곱 잘 알죠? 그 사람을 형을 속이고 몇 번이나 속여요? 그냥 3번인가요? 그리고 라반 그 이모부인가요? 외삼촌한테 3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변역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의 얼굴을 피해서 죽이겠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니까,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을 사는 거예요. 아내가 4이었죠. 자식들, 아들만 12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떠나죠. 떠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아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0명 맞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해하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벌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이제 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제일 늦게, 그러니까 앞에 때 있고 둘째 때, 셋째 때 이런 식으로 보내고, 에서를 만나거든 이거 뭐냐고 그러면 내 죽게 드릴 거라고 그러고, 하여튼 야곱은 정말 꾀가 많아요. 정말 꾀가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그 위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다들 건너보내고 나가지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그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요. 이 위기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얼싸안고 막 우는, 통곡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기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라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간증, 그들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하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가정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32년 전에 1989년 8월 14일 교통사고로 2 아이들을 모두 잃고, 또 아내는 죽었다고 흰 시트로 씌워놨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호흡이 아직 살아있는 걸 알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지만, 아무튼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 가정이 위기였죠. 가정의 위기였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부자연과 그 2년 2개월의 병원 생활, 또 10여 년 동안의 그 연단의 시간, 신학교를 가서 공부도 해야 됐고, 병원에도 다녀야 됐고, 미국 가서 또 유학으로 와서 공부도 해야 됐고, 이런 1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22년 전에 설립해 주셨어요. 그때 심지어는 우리 처가댁에서는 어렸냐면요, 이제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다. 믿기 싫었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소가댁의 언니들이 우리 박서방 놔주자. 어떻게 저렇게 보나마나 버릴 텐데 보나마나 우리 내 동생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왔어요. 그러나 제가 안 된다고 했고 우리 부부는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또 지난 32년이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변함없는 그런 그 의리, 부부간의 의리,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참 좋은 example이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니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자는 건 벌써 없었어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we have come this far,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고 큰 위기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도 올 수가 있더라고요. 약 4년 반 전에 2번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비가 억수로 왔어요. 1월 22일이에요. 비가 종일 왔습니다. 그런 비가 지금은 필요해. 이제 주일날 비 오면 안 나갈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때 또 한 번의 큰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나요? 알고 계시겠죠? 기도해 주셨으니까. 아주 속도를 낮춰서 가는데 팡 하는 거예요. 이거 다쳤구나. 그런데 이게 삥 돌더니 빵 또 치는 거야. 더 세게.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거기 정신을 차리고 그냥 운전대는다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잠깐 절도했다가 깨서 보니까는 남쪽을 보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제가 360도가 돌았어요. 그 정신 차리고 집사람이 이제 우측에 타니까 보니까 휠체어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또 살아있다니까. 버스하고 부딪혀도 살아났어요. 버스하고 정면 충돌해요. 큰 대형 버스.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제 아내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기회도 없지만은 항상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간대. 하루도 안 빼놓고 먼저 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아주 핍박도 받고 힘들었는데 이게 내가 꼬셔서 내가 이렇게 붙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히 부르도기한테 물렸어. 꽉 물려가지고 놔주지도 않네.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거지만 아무튼 또 하나의 그런 위기인데 또 얼마 전에 또 위기가 생겼어요. 32년 동안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아내를 잘 간병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90도 각도로 이러고 다니네. 이러고 화장실도 이러고 가고. 그래서 MRI 찍어보고 막 일단 물론 뭐 오랫동안 사용하고 뭐 척추관 협착증 또 이게 눌려가지고 4번이 3번하고 5번 사이 눌려가지고 4번이 밀려 나와서 이게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는 퇴행성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허리를 못 쓰면 집사람은 어떻게 들어오서 저 침대에 올리겠습니까? 위기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허리 아프니까 다른 거 아픈 거하고 다릅니다.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허리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아내를 간병할 수가 없는데 뭐 사역도 사역이지만은 24시간 그냥 침대에서 평생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아찔했죠. 뭐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운동하고 치료받고 4개월 치료받았습니다. 한 80-90% 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정말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요.
거기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 일고 다닐 수 있다고요. 기를 쓰고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좀 계신데 한번 해봐요. 뭐 제일 좋은 운동이 플랭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도 시계를 재보니까 2분밖에 못하겠어요. 이런 목사님 뭐 집에 가서 해보세요. 2분.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3분, 4분, 5분, 6분, 막 10분 이상 했습니다. 아마 최동철 장로님은 1분도 못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어려워요.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가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무튼, 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또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예요. 최근에 젊은 어느 그 후배가 40살 좀 안 됐는데 목사님, 제가 아는 어리순 중에서 목사님이 지금도 최고 몸짱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줬냐면은 내가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든 바람에 맨날 운동하잖아요. 난 앞으로 계속 몸짱으로 남을 거야. 덕분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당뇨는 축복이다. 왜? 당뇨 때문에 딴 친구들은 막 술 마시고 오고 계속 하다가 많이 다 갚버렸는데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몸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도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지금까지도 운동했지만 앞으로 평생 남은 여생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몸짱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염색만 하면 청년입니다. 염색만. 자, 팬데믹의 위기가 왔습니다. 모이질 못합니다. 정말 국내 사역은 열중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금년에는 휠체어를 보내시지 말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양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데 저기 그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죠. 게다가 차들이 운행을 안 오고 낮에만 잠깐 운행하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중남미 같은 데는 길거리에 나서 100개 들고 그 집 앞에서 100개 들고 막 이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막 알아보니까 정말 양식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불이면 하루 한 사람을 먹여.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사랑의 멸치 보내기를 20년 동안 했지만은 사랑의 양식 보내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작년 한 해 동안 정확하게는 한 8개월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해서 한 5만 명을 먹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한 10,000명의 장애인, 4만 명의 일반 가난한 사람들에서 5만 명을 먹였는데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영의 양식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 건가요. 그러다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는 그 일반 양식 보내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데 어느 선교회나 할 수 있는데 해서 본래 장애인 사역으로 복귀해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왕 23분을 작년에 섬겼어요. 18개국에. 근데 그 중에서 장애인들을 섬긴 분들을 뽑아서 13분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선교지에서 장애인 가족을 찾아내십시오. That's number one. Number two. 그들이 필요가 뭔지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휠체어 등 메디컬 에이드, 의료 보조기면은 의료 보조기 그걸 파악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그 가격을 알아내서 현지에서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다 캐시로 보내주고. 자, 두 번째로 그 장애인이 있는데 그 가정이 먹을 양식이 없어. 오케이, 사랑의 양식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당 1불, 한 달에 그러면 150불이잖아요. 5명이면. 가난한 나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최소 4명이네. 그 다음에 얘는 공부할 수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런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신체 장애인, 머리는 정상이고. 그래서 그러면 학비 보조로 한 달에 30불 한 사람.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벌써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음악회 이제 음악회를 팬데믹 전까지 현장 음악회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라인 음악회를 작년에 했는데 오히려 현장 콘서트 할 때부터 또 광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이런 거 전화 안 했는데도 더블이 들어왔어요. 더블이 2배가. 그리고 현장 콘서트 하면 와보셔서 알겠지만 400명서 많이 해야 하는데 5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온라인을 조회수를 보니까 4,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평균 보셨다면은 9,000명 정도가 본 거예요. 4,400이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놀라운 것을 부랴부랴 설교 부탁받고 금요일 날 만든 건데 지금 잠깐 영상을 한 5분짜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 쫙.
안타깝게 거기 좀 그냥 넘어간 데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랑의 양식 거기에서 애들이 뭐 이상한 거 동물 들고 있는 거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되겠네. 쥐요. 먹을 게 없어. 쥐를 잡아먹어. 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손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쥐를 잡아먹어. 먹을 거가 없는데도 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이 좀 더 나올 건데 부룬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한 3-4 나라 중에 들어가요. 하루 일당이 1불서 1불 50이에요. 하루 인건비가.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장애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50명이 나와요. 아직 짓지 않은데 일반 그 팬데믹 때문에 문 닫은 그 식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웃지 못할 재미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애인들한테 양식도 주고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주니까요.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 흉내를 내고 오는 거예요. 까꾸로.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닌가를 막 이렇게 그거를 감시하고 뭐 제안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오직 먹을 게 없으면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척하고 나옵니까? 그분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요. 이제 벌써 외곽이 거의 다 건물이 다 됐어요. 이제 내부 공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2월 정도면 완공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지금 시멘트가 동이 나가지고 부어질 못한데 작업을 아마 11월부터는 좀 한 달이고 얼마이고 그럴 때까지는 스톱을 해야 된대요. 물류 대란이라 그런 데까지도. 그래서 원래는 2월까지 지금 완공할 예정이고요.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러면서 2가지로 왔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가툼바예요. 그 지역 이름이. 부룬디의 가툼바 샬롬 장애 센터. 그래서 왜 교회인데? 그래서 그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샬롬 장애인 장애 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구처럼 아프리카 저 멀리에 세워지는데요. 왜 센터로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는 교회를 이제 핍박하느라고 교회로는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이 돼야 인가가 나는 거야. 언제 3,000명이 돼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3,000명 교회를 인가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샬롬 장애센터 같은 거 이렇게 내 가지고 교회를 쓰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 이런 귀한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페루에 아까 보여준 건 작년에 빵 공장 하루에 3,000개가 나옵니다. 빵이. 거기 우리가 온전히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교회 짓는 건 우리가 온전히 한 4만 불 들어요. 그리고 빵 공장은 뭐 딴 분들 후원인데 우리의 후원이 아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선교사님은 우리 덕분에 장애인들에 대한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끼리 이제 그 교회를 빌려줘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예배 볼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체가 페루에 생기고 엘살바도르 생기고 부룬디 생기고 우간다는 이미 생겼고 또 방글라데시 여러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나라의 그 장애인 사회 속에 지금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화장실 지어주는 거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는 좀 아프리카 중에서 잘 사나 봐. 화장실 하나 지어주는데 1,000불이에요. 975불인가 이래. 네? 수세식이에요 물론이요.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공중 화장실을 쓸래니 이거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 선교사가 울어요, 울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해주겠다. 얼마나 1,000불이면 해주겠다. 근데 부룬디에서는 장애인들 집을 지어줘야 한 달에 2채씩. 그 한 채 지어주는데 500불이에요. 근데 저기는 남아공에서는 화장실 하나 지어주는데 1,000불이라고요.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야 그러는 모습을 하는 분이 좀 계신데 그래도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멀리 앉아있지만 내가 그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힘을 주려고 고개까지 껐덕껐덕 해주셔서 그럴수록 저는 막 이제 설교가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반짝반짝, 더 많이 껐덕껐덕. 자,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기간이겠지만은 아무튼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출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또 야곱의 그 12지파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 37장부터 끝까지죠.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한테도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어른들한테는 정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닥쳤던 위기를 우리 각 사람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어요. 아다시피 그때 17살이었고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근데 꿈꾸는 자, Here comes a dreamer. 정말 이 꿈쟁이.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죠. 그 스토리는 얘기 안 하게 다 아십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꿈쟁이인가 오는구나. 저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맏형 루벤의 그래도 우리 혈육을 나는 형제인데 죽이는지는 말자. 웅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해서 죽음을 면해가지고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닥친 위기는 뭐예요? 마침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그 카라반이죠. 그 장사꾼들이 그 실크로드처럼 거 가는데 거기에 노예로 팔자 해서 노예로 팔려줍니다. 노예로 팔려주는 그러한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바르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서 보니까는 굉장히 착실하고 능력이 있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 그 집에서 형통해서 총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이래야 조시는 분은 덜 깰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못생겼지만은 아주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세스 보디발이 그냥 뿅 반해가지고 그냥 자꾸 꼬시는 거예요. 눈치터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그때 막 옷을 붙잡고 동치노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거기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보니까는 이 옷이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붙잡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히브리 노예가 말이야, 당신이 데려온 노예가 나를 법탈하려고 했다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오게 갇히는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막 크게 얘기해서 두 번째 위기예요. 여러 번의 위기지만 두 번째 위기예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뭐 절망했다, 포기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그 죄수들을 맡겨놓을 정도로 이렇게 형통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위기가 온 것은 이제 뭐 아다시피 애굽 땅에 큰
이제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의 그 꿈을 맞춰가지고 나가시거든. 날 좀 빼달라. 그랬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그 뒤에? 2년이 걸렸어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대풍년과 또 7년 대흉년에 대한 그러한 그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꿈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지만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이랴 노예에서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됐죠. 그러나 그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그건 굉장한 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는 뭐 30 몇 살인가요? 아무튼 얼마나 응어리가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 성들에게 좀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다가 뺏어와서 뭐 이런 스토리들 알죠. 시몬을 잡아놓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요. 그 나중에 데려와가지고 그 이제 혼쭐을 내긴 하지만은 그 유다 형님이 막 그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흰머리로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 막 이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그냥 대성통곡으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 왕한테도 들렸다고, 왕궁에도 들렸다고.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쁘고 재회에서 그가 아니고 얼마나 큰 서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미움이 있었겠어요.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반복되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요셉에게 찾아온 다섯 번째 위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참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전가를 보냈어요. 그때 요셉의 반응은 뭐예요?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었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 이것들 니들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친히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네. 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잘 나가다가도요, 어떤 때 이런 장면 보면은요, 헷가닥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놈들 다 그냥 목에 잡아놓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럴 때 인간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그랬어요. 전가를 받고 울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형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굉장한 위기라고 하습니다. 요셉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지만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던 이 마지막 위기 왔을 때도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 책임지겠다고.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70명이 가서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요셉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LA 남서울 은혜교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17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22년이니까 조금 우리가 형님이에요. 근데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음악회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와서 그 음악회 그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정말 다른 남가지 어떤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와 우리 선교회 관계처럼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후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그는 주시는 거고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우리의 사입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어려운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섣불리 제가 나설 상황은 못 되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본 결과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내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가 제가 아는 100%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3교회, 4교회로 나뉘어지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공중분해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에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참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주 안에서 연합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게 아니라면은 주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여기에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그런 가치가 있거나 권리가 있거나 뭐 공로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Forgive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딴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이 방법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의, 가정의, 또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또 연합의 기회로, 성숙한 기회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We must walk with God.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오늘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안 믿는 보디발이 봤습니다. 또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가 더 있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Enoch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God took him away.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두 사람이 있죠.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은 분이 에녹하고 누구예요? 엘리야? 예. 이 동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Resort to God, not to man.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사람을 찾아요. 몸이 아프게 되면은 의사 찾게 되고, 이거 내가 허리 아픈데 어떤 좋은 사람이 있나? 찾게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한국 같으면 경찰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나? 뭐 중앙정보본부가 아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백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조언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후원해주는 교회입니다. 나는 남가주에서 그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최근에 나눈 거예요. 뭐 우리 선교회를 뭐 교회적으로 뭐 헌금을 해서 뭐 후원을 해서 이래서 제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국민 사역에 대한 그런 남다른 마음이 있으시지만은 이분은요, 우리 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혹시 교회도 크고 그런데 혹시 내가 사람을 차별할까봐 헌금을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얘기예요. 이사 장로님 얘기. 혹시 내가 물론 전체는 본대요. 액수가 뭐 얼마 들어왔나 요거는 이제 오면은 이제 재정부에서 뭐 보지만은 누가 얼마 했나 이건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왜?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누구 권사님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어쩌다가 다른 사람 좀 이렇게 같이 뭐 비판하는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흉을 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번에 또 이제 헌금을 그 성도들이 한 달 동안 헌금한 것을 거기에 들어온 거에 60%를 우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50%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교위원장이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한국에 가서 또 여기서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얘기하면은 또 그분이 이런 병이 있다 그러니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에 잠깐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른 병원에 한국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종합검진을 쫙 뭐 일주일만 받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을 했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약을 다 한 거, 취소를 다 해버렸어. 그리고 들어왔어.
뭐 그런 거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680만 불, 지금 뭐 오래전입니다. 몇 년 돼서. 그 교회를, 폐업된 거를 다 놓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랬는데 돈은 40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신호힐스에 1,400만 불짜리 교회를 40만 불 가지고 샀습니다. 물론 40만 불로 끝은 아니에요. 매달 돈이 나가죠. 많은 사람들은 저 1,000여 명이 되는 교인들이 다 어느 학교에 강당이나 빌려서 오겠지. 거기는 한 30명 남고 이쪽은 뭐 900명, 1,000명. 지금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데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야.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동원하려 한다. 이거를 회개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책임져 주시죠. 정말 좋은 목사님, 겸손하고 진실한 좋은 목사님이 우리 성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it's a matter of priority. 의사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도움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냐요? 누가 먼저?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거 하고 제일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아픔을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왜 부부들이 미안합니다. 혹시 요즘은 하도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많아요. 왜 가정에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그 위기를 견디질 못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봅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뭐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부채질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 가지를 크게 간추려 보면 다시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잠언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게 잠언 16장의 말씀이 좋은 게 많은데 거기 7절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When a man's ways are pleasing to the Lord, he makes his friends to be at peace with his enemy, even with his enemy.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화목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면 시작. 하나님께 호소. 요셉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만 울었어요. 모세가 어려운 일 만나고 막 돈을 치려고 그러고 말이야.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냥.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엎드렸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십시오. 시작.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년 전에 LA 남서울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7년 동안에
작고 큰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는 정말 한인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제가 알기에는 100% 내분을 겪는 교회는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화합하는 교회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장애인 선교회와 우리 박무세 목사님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위기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기회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17년 전에 세워주신 LA 남서울 은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